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오늘 설거지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좀 한참 지나간 용어를 한번 할까 해요. 좀 썰어갈지 모르는데 아무튼 나른한 그 휴일 오후에 소파에 뒹굴리면서 공사에 잠겨든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가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반갑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면 지금 당장 부엌에 가서 설거지 좀 한번 해봐요. 이게요, 그 시절에는, 지나간 시절에는 이게 주방은 남자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그렇게 여겨졌어요. 안여자, 그리고 바깥 양반 이런 호칭이 있었죠. 남편과 아내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었고요. 안여자들, 그의 활동 무대인 그 주방에 들어가는 것은 남자답지 못한 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지금은 전근대적인 유산이지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강 큰 남자라 그렇죠. 오늘날 그렇게 성역화를 규정한다면 아마 성차별로 고소를 당할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 많이 이제 그런 허물어졌어요. 먹방이 국방이 유행하던 시절에 그 요생남이라는 그 신조어가 있었죠. 요리 잘하는 섹시한 남자. 그러면서 이제 주방도 남성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일은 창조적인 거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즐겁게 먹으면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먹고 남은 일이 있죠. 설거지예요. 먹고 나면 포만감도 들고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치우는 일은 귀찮아집니다. 요즘 식기세척기가 있다 하는데 한국의 음식 문화는 접시가 아니고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의 손이 좀 필요합니다. 그 설거지야말로 번거롭고 귀찮고 그리고 하찮은 일입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번을 정해놓고 우리 집도 순번을 정해놓긴 하는데 그게 별 효과가 없어요. 아니면 게임을 하고 그래서 진 사람이 설거지하는 걸로 벌칙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도저도 안 하면 어떡해요. 주방을 써야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음식을 준비한 사람이 또 설거지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누가 설거지 하세요? 지금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영성이라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딱히 뭐라 정의하기는 좀 아리송하죠. 영성이라는 단어는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영성은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 영적인 성품, 그 영성이라.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은요,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성격, 성품, 성질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옛 성품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나타나는 성품, 경건하고 거룩한 성품, 혹은 영적인 속성, 이것을 영성이라. 그래도 잘 모르시겠죠? 어쨌든 영성은 성령의 거룩한 영적인 성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성품은 드러나요, 나타나요.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설거지와 이 영성을 한번 붙여봅시다. 설거지의 영성이라. 하찮고 귀찮은 일이 영성과 어울릴 수 있을까요? 그 설거지에도 영성을 담아낼 수 있을까? 예, 그렇습니다. 영성은요, 영성이라는 것은 이 예배당에서, 즉 예배하는 중에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떠나서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드러나야 맞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서 뭘 하든지 그리스도인의 그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에 그 현장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통하여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그러나 먹고 마시는 그 하찮은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은 대부분 늘 되풀이되는 하찮은 일상의 연속입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면 그 뭐가 하찮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을 하찮은 것에 되풀이지만 그러나 그 하찮은 것에서 머물지 않고 그것을 위대한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성과 속을 구분짓는, 거룩한 것과 세속된 것을 구분짓는 이 원론을 배격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중요하듯이 삶의 자리에서 일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 삶의 예배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니까 어디든지 거기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식사하는 일은 이제 즐기고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독교 영성은 식사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한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식구, 한문인데요, 식구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패밀리, 이제 식구는 패밀리인데, 패밀리의 우리 한글 한자는 식구예요. 한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패밀리예요. 바로 우리가 한 가족임을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라고 가르쳤고요. 그리고 먹기 전에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굶주린 이웃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음식 값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묵상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도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사용한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 다음 식사를 준비하는 일도요, 거룩한 수행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7세기 유명한 브라더 로렌스입니다. 그는 프랑스 태생인데요. 보면 니콜라스 헤르만이고요. 30년 전쟁에 참전해서 독일 군포로가 되기도 했고, 전쟁의 후유증으로 다리를 부상을 입고 이제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가 38살에 그 파리에 있는 그 까르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니콜라스 헤르만이 이제 그 로렌스로 이름을 바꾸어요. 그가 15년 동안 이제 주방에서, 그리고 그 다리 부상으로 그 주방에 이제 불편해져서 교회는 이제 구두 수선하는, 신발 수선하는 일로 여생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의 직업을 보면 뭐 이렇게 딱히 대단한 건 없어요. 근데 그가 그 까르멜 수원에 들어가서 처음 맡은 일이 그 주방의 그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뭐 별로 그렇게 뭐 주방에서 접시나 닦는 일이, 설거지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근데 그가 그 주방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이 주방 현장에도 함께 계신다는 거, 그리고 이게 하찮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행할 때 이게 하찮은 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는 이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일상적이고 작은 일도 예배처럼 예배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즐깁니다. 왜 로렌스 형제의 그 행실이 더 변화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서 조언을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장과 그 서신 대화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제 책으로 그렇게 나오고 또 번역판도 있죠. 그래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장 분주한 시간이나 조용한 기도 시간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꼭 빛나고 큰 일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그 일이 다 끝나도 할 일이 없으면 난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 티끌 하나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족합니다. 똑똑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게 아니고요, 어디서든지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것이 기독교 영성이라. 그러면 그 주방 설거지에 담긴 기독교 영성은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설거지는 살림이라. 그렇죠? 우리 집안일을 살림살이 그렇게 말하죠. 오늘 그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가정 살리는 거, 한 가정을 살아가게 하는 거, 그렇죠. 그게 살림이에요. 보통 우리가 살림이라고 하는 행위들은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밥 짓고 빨래하고 그러니까 지금 일상적이고 눈에 잘 띄지도 않고 티도 안 나고요. 어떻게 보면 하찮게 보이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행위가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작고 반복적이고 주목받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기쁨으로 즐겁게 행하는 것, 그 일상 영성의 출발점이에요. 그 일이 하찮은 일이라고 아무도 관심 쓰지 않는다면 얘는 그 집안은 엉망이 될 거고요, 가정의 식구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설거지를 하지 않고 이렇게 쌓아두면 악취가 나고 벌레도 생기고 다음에 식사할 수가 없어요. 그 설거지라는 행위는요,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주는 그야말로 살림의 행위입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건요,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그런 참 위대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 대단하지 않는 그 일상의 행동에도 살림이 있어요. 그것은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안도현의 시 너에게 묻는다를 알고 계실 겁니다. 연탄 참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하찮게 보이는 연탄재는 사실 위대한 임무를 다한 위대한 죽음인 거지요. 하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이 귀찮고 하찮은 일이라 하더라도 이 살림에 동참하고 있는지, 아니면 죽음과 파괴와 억압 가운데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살림의 의미를 우리가 읽은 본전에서 찾아본다면 그건 쓰임이에요.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뭐 진열장이나 전시장에 전시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창고에 처박혀 있든지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쓰여질 때에 그 목적에 따라 쓰여질 때에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될 겁니다. 물론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해요. 그냥 우리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귀한데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목적, 비전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으나마나한 존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쓰임받는 거예요. 뭔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받는 것만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천하게 쓰임받는 것도요.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박수갈채를 받아야만 영광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아도 쓰임받을 때 그것을 영광이라 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칭찬과 인정과 영광을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라고. 그날에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에 그것이 더 복이라 합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간에 뭐 있으나마나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고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은 거기에 쓰여지는. 자, 그렇다면은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혹은 이 교회에서 쓰임받을 곳이 어디인지 찾아보셨습니까?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한 살림의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 여기 살 게 없다 생각하신다면 너무 대단한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교회의 살림을 꾸려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그 작은 섬김도, 그 작은 쓰임도 살림이에요. 진열장의 그릇처럼 뽐내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건 아니에요. 뭐 나중에 언젠가 뭐 대단하게 쓰여질 거라는 핑계,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존재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게 아니라 사명과 비전을 주셨다면 이제는 작은 일부터, 하찮은 일부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설거지의 두 번째 영성은요, 정결이에요. 정결. 그럼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언가? 본문의 의미는 단순해요.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 그러니까 금, 은, 나무,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곤 해요. 뭐 금그릇 같은 데는 뭐 귀한 일에 쓰여질 거고, 질그릇은 뭐 더 쉽게 쓰여지겠지요. 인간적인 기준과 가치로 보면은 비싼 재료로 만들어진 값비싼 금그릇이 더 자주 귀하게 쓰여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질그릇이든 쓰임받으려면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료의 크기나 모양이 아니라 깨끗하게 닦여지고 준비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쓰임받으면 거기는 흔적이 남습니다. 그러면 쓰임받은 후에 다시 쓰임받으려면 뭐가 필요한가? 설거지가 필요해요. 정결이 필요합니다. 한번 사용한 그릇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회용이라면 그냥 폐기 처분하겠지만 우리 인생은 일회용이 아니에요. 한번 쓰고 버려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한 그릇은 깨끗하게 씻습니다. 뭐 설거지를 대충 그냥 물에 이렇게 하고 그래 하진 않아요.
그러면 결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구석구석 깊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조금의 얼룩이든 음식의 흔적이든 깨끗이 닦아야 돼요. 기름기 있으면 그냥 안 닦이지요. 그러니까 세제를 사용해서라도 깨끗이 닦아야 다음에 사용할 수 있어요. 설거지 영성은요, 우리가 그래서 정결하게 씻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그렇게 묵상하는 겁니다. 음식으로 얼룩진 그릇을 바라보면서 내 내면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게 은혜지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처럼 형제 티는 보이는데 내 안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썩어간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안에 썩어져가고 있는 그 죄악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한계죠. 저 음식이 묻은 그 접시에 묻은 음식이 지저분하다면 내 안에 묻어있는 그 죄의 오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깨끗이 닦아낼 수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제로 씻어내듯이 내 안에 더러운 속사람은 무엇으로? 예수의 피지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사죄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보혈에 관한 찬송들이 많이 있으며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게 찬송할 때 우리가 지저분한 그릇을 깨끗하게 닦으면서 그렇게 묵상할 때 주님께서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은 덜한데요. 우리 고국은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 소란스럽습니다. 이제는 그 최고의 수준 경보 심각 단계로 이제 올렸고 계약도 한 주간 연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하고 가는 곳마다 세정제로 손을 씻고 그리고 확진자의 그 동선을 따라서 다 방역과 소독을 합니다. 오늘 한국은 지났죠. 많은 교회가 예배를 닫고요. 인터넷으로 대체합니다. 바이러스가 어디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뭔 걱정이 하고서 무모한 거예요. 교회도 이제 인터넷으로 아마 상당한 주간 몇 주간 더 그렇게 되겠죠. 조금의 틈을 주지 않으려는 겁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서 그렇게 분주하다면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서도 죄의 바이러스가 좀 더 틈을 탈 수 없도록 좀 더 틈을 주지 않는 그 철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면 그걸 방치하고 키우지 않아요. 즉각 의료적인 조치를 격리하고 그리고 집중 치료해서 회복하게 하고 더 이상 퍼지지 않게 조치합니다. 영적인 설거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오물들이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온 게 있다면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즉각 대체해서 건강한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늘 거룩하고 정결한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 가족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설거지의 또 다른 영성은 섬김이라. 섬깁니다. 나의 것만 아니라 함께 사용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사용한 그릇을 대신 씻어주는 그 행동은 섬김을 훈련하는 귀한 기회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은 세족식이에요. 남의 말을 시켜준다는 것은 가장 귀찮아 종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네. 너희도 서로 발식해주는 게 옳다. 한 가지 이유예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는데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옳다. 그걸 가르치라고 내가 친히 본을 보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그리스도인에 마땅한 자세고요,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지향점은 성공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섬김이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안에 이런 섬김의 DNA가 있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종종 그 세독식을 하곤 해요. 근데 그건 좀 특별한 일이 우리 일상에서는 뭐 없지요. 냄새나는 발을 씻기는 세독식은 그 냄새나는 음식을 깨끗하게 씻는 설거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냄새나는 화장실을 뭐 청소하는 뭐 그런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겠지요. 번거롭고 하찮고 귀찮은 꺼리는 일이지만 그러나 낮은 곳에 임하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의 길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예. 물론 뭐 좀 약삭빠르게 머리 굴리면 뭐 설거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한 두세 번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과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깨트려야 됩니다. 아니면 깨는 건 좀 과격스럽고 이가 나게 하면 돼요. 왠지 의도적으로 드러나면 안 되고 실수를 가장해서 막 이렇게 과격하게 하다 보면 이게 그래서 이가 나갑니다. 그렇게 한 두세 번만 하면 평생 면제예요. 주방 근처에도 접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설거지에 조심해야 돼요. 그릇들에 부딪히면 깨지니까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그래요. 우리는 다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깨지기 쉬운 그릇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다가서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파손주의라는 그 취급주의라는 라벨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빌보스 2장 19절에도요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 있고요.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가장 귀히 여기라. 서로 존중하라. 그 사람의 어떤 그 지위나 한 그 사람의 형편이 귀해서가 아니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빚어주신 형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식대로 섬겨주면 그냥 뭐 고맙게 생각하지 감지덕지 할 일이지 아니에요. 그건 섬김을 가장한 폭력과 횡포예요. 섬김이라는 자체는 이미 이타적인 거예요. 그것은 내 식대로가 아닙니다. 내 식대로 뭐 받으면 받고 말면 말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는 배려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안에 없는 배려, 우리 안에 애시당초 없는 섬김 이런 걸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설거지를 통해 섬김을 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늘 싸우고 분쟁하는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이 싸우다니 참 그래서는 안 되지만 뭐 사람들 모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단에서는 이제 명망 높은 수도자를 원장으로 이제 파송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 존경받는 수도사가 아주 초라한 행색으로 그 문제의 수도원을 찾았을 때에 거기에 그 고참들이 젊은 수도사들이 이제 그 갑질을 합니다. 뭐 당신은 나이가 좀 있고 뭐 해도 이제 들어왔으니까 식당 가서 접시나 닦으시오. 그러니까 이제 원장으로 수도사가 그래 하겠습니다. 우선은 식당으로 뭉키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석 달 접시를 닦고 멸시와 잔대와 구박을 감내했습니다. 이제 석 달이 지나니까 그 교단에 감독하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어떻게 이제 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를
살 필요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높은 사람들 왔으니까 뭐 젊은 교수도사들이 막 영접하는데 이 감독이 보니까 원장이 보이잖아요. 원장님 어디 가셨나? 무슨 원장님이요? 원장님 아직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뭔 소리야? 내가 우리 교단의 가장 명망 높은 그 수도사를 석 달 전에 임명해서 보냈는데 석 달 전에요? 그 초란 행세의 그 늙은이 식당에서 일하는 이 젊은 수도사들이 아연실색해서요 식당에 달려가 그 노수도사 배부름을 꿇었습니다. 당연히 모범적인 수도원이 되었을 거를 확신합니다. 주방은요 기독교 영성에 귀한 훈련장입니다. 수도원이나 기도원이나 예배당뿐만 아니라 주방도 영성 훈련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 설거지 영성은 살리는 거고요, 정결하게 하는 거고요, 섬기는 거예요. 뭐 설교를 제대로 했는지 못했는지 이제 우리 식사 후에 주방 설거지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서로 설거지하려고 막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 좋겠는데 오늘만이라도 그래 좋겠는데 네요. 그리 생각하면 어디 주방뿐이겠습니까? 귀찮고 하찮고 번거로운 그 작은 현장이 사실은 영성 훈련소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성이 뭐 금식기도를 하고 그것도 한 방법이겠죠. 그러나 삶의 영성은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영성을 훈련하고 그러할 때에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영성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남들이 기피하고 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게 기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은 사실로 기뻐하고요. 그리고 다시 쓰임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는 설거지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기르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전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상에서도 영성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